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새해에는 인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옆에 우리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을 보시면서 특세 완주합시다. 잠깐만요. 갑자기 목소리가 약해지셨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약해지셨어요. 특세 은혜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새해가 되면 늘 이 기대감이 넘치잖아요. 뭔가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와 나라에 대한 이 각자의 간절한 그런 희망과 기대감, 어느 누구나 다 있을 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떠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개인의 관계나 가정이나 공동체와 사회나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이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육신의 우리의 질병들, 마음과 정신의 아픔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웃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는 고통만 가득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들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위기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기뻤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기쁨들은 다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 속에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들도요, 늘 충만할 수는 없어요.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고 충만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광야에 묻혀서 잊혀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불의 사자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도 여인의 한 말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침체에 빠져버렸던 인물입니다. 영적인 사람들도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침체를 겪습니다. 그러니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에요. 위기의 시대이고 총체적 위기에 빠져져 있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망가지고 깨어진 삶 속에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이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여호와로부터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이 여호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복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명심해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한 명제가 있다면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우리의 온전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회심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죄를 짓는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온전한 창조의 모습에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망가져 있는데도 그 망가짐의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와 죄를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남 탓입니다. 모두가 다 상대편의 잘못이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온전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더 어려워지게 하시고 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회개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잘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왜 죄를 못 깨닫습니까? 죄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못 깨닫지요. 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뼛속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괜찮은 것처럼 회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회개 없는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열매, 진정한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회개가 있어야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부흥은 안 일어나요. 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 부흥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회개가 터질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언제 부흥이 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언제 부흥이 옵니까? 은혜를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집질한 거,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은 거, 남의 친구가 죽는데 친구가 맡겨놓은 재산을 그들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착복한 거, 그런 여러 가지 지은 모든 죄들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 원산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의 불이 평양에 대부흥의 불로 옮겨부터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열매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터져나오는 찬양과 기도가 진정한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예배, 찬양, 전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민감해지겠죠. 그리고 놀랍도록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정성껏 잘해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정성껏 해서 지성을 쏟아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어떠한지, 나의 무능함이 어떠한지, 나의 무능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끊어진,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반복적인 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진정한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죄를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까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시작인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오해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스라엘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회개는 여호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이 왜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망가져 있던 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회개에 성실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잘못한 그 죄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 가장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망가짐과 타락의 근원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타락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은 형식화된 제사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과 번제를 안 받으셔요. 그들은 예식에 따라서 열심히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그들은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에서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번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그 잔혹한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피를 뿌리고 번제물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인간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고 이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참혹한 이 번제물이 희생되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이 죄악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제사도 그 어떠한 번제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그런 번제와 제사를 드리니 그들은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있고 그 예배 속에 그 번제와 제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번제와 예배는 변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깝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번번이 가출을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임신하여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고멜이 왜 자꾸 가출합니까? 그 가정에서의 그 남호세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못 누리니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외치고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돌이킴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뭐가 빠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빠져서 어떤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4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인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어 없어진다. 너희 인애가 성실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는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어질고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인애를 사용하실 때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과 호의와 친절과 긍휼을 베푸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인애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인애가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같이 쉬어 없어집니다. 성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 속에 그런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애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애를 원하시는데 이 인애 없이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조금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번제물을 보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피, 악한 행위에, 그 악한 행위를 통하여 그 피를 주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죄인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수없이 드리는 그 번제물을 하나님은 다 받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선행과 동정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인애가 없이 행위로 아무리 제사와 번제와 종교의 그 행위의 열심으로 신앙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고 멋있는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기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로봇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애와 정의와 거룩함을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인애와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가 무한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애와 우리 안에 거룩함과 선행과 착함과 의가 없다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안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인애와 의와 거룩함과 정의가 우리에게 흘러와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그분의 인애와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입니다. 달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잖아요. 달은 햇빛을 받아야만 빛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인애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그저 흐지부지하게 넘겨주시려고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 모든 관계들이 망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이것을 돌이킴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공동체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힘듦은 사실은 저의 부족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올 한 해 저부터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프지만 직면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한없는 그 인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실패의 역사였어요.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었죠. 그냥 종교를 뭔가를 지켜내는 것, 뭔가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진정한 변화를 겪지 못하고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아 서니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망가져 있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앞에 부르셨는지를 그때서야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죄를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붙들기 위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회복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변화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양 드릴까요?